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주께서 꿈 가운데 이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외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를 지내고 있지만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믿어져요. 그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이 지금 온 세상의 교회랑은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에 이 3장 5절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노아의 때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치우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뭐를 전하죠? 오늘날에는 이렇게 전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 전체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요, 이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 먼저 전해지는 것은 회개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것과 일치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자기가 평생 전한 것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그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 없이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해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 오늘날의 복음은 이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주님만 바라는 자에게 행복과 평안함을 주세요. 주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근데 그것은 주님을 따르고 주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예요. 그것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렇게 하는 말씀이요. 9절입니다. 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상태를 이렇게 말해요. 10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는 우리의 상태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사람을 진노하세요.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을 하나님은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은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에 오기만 하면 회개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만 믿으세요. 우리의 행위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 믿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마틴 루터가 그가 죄 때문에 고민하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죄짐을 괴로워했잖아요. 근데 그 마틴 루터가 고해성사의 모범적인 사람이었고 그런 신부였잖아요. 신학교 교수 신부였어요. 그런데 신학교 교수로 그런 신부였는데도 그런 죄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신학교에서 시편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3년간 가르쳤어요. 그가 로마서를 왜 모르겠어요? 그는 이미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3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가 죄짐이 너무너무 무겁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에게 주님의 빛이 비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빛은 500년 전에 비쳤던 그 빛이 지금까지 비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것을 지식으로만, 머리에 구원을 얻게 하는 교리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회개 없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은요, 이렇게 배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사형리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형리는 성경처럼 믿어온 세대예요. 어려서부터 사형리가 성경처럼 믿어온 세대예요. 그런데 청교도들이 전한 것은요, 이것이 아니었어요.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 상태가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버렸어요. 유대인들도 제사장들도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처음에 성경을 이걸 읽을 때 이 말씀은 심하다. 이거는 죄악 세상 중에서도 전과자,
사회에 격리시켜야 될 죄인들에만 해당되지 이거 너무 심하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못 견뎌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모든 죄들이 주님이 떠오르게도 하시고 떠오르게 하고 회개케 할 기회들을 주시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14편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로마서가 뭐예요? 구약시대나 시편을 기록할 때나 신약시대인 지금이나 인간의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복음 앞에서 19절이 이렇습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의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미국에 차에 써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예 스티커가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여러분, 오늘날의 복음에는요, 회개가 첫 번째 복음의 시작인데 회개가 없어졌어요. 오늘날의 이 현대 교회에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은요,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죄가 떠올라서 I'm sorry, 미안합니다. 뭐예요? 죄를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고백만 하면 안 돼요. 요한 1세에 나오는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말씀이요. 저 사형리를 읽을 때 처음에 기억이 나요. 요한 1서. 왜 요한 1서면 신약 성경의 저 뒤쪽에 있는 건데 왜 복음서 시작에 나오지 않고 요한 1서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구절을 먼저 듣게 됐을까? 그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성경은 순서에도 진리가 있어요. 순서 자체가 진리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이 지금 읽은 로마서 3장 19절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있잖아요. 우리를 심판 아래에 있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먼저 듣지 아니하고 오늘날에는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먼저 복음의 시작이 아니에요. 회개할 때에 회개한 자들에게 누구에게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입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요, 회개예요.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믿어지는 선물로 이 믿음에 얻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복음의 시작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요한 1서에 나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시작이 아니에요. 이것이 200년 전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당시에 영국에서 신앙 때문에 미국에다 온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그들이 부유함 속에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 당시에는 동네 이름이 뉴 잉글랜드예요.
옛날 영국 고향을 생각하면서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전한 것이요,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인데요, 죄인들의 손안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죄인들 손안에 있는 그 죄인들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 제목이에요. 그 말씀을 전할 때요, 이미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그들이요 깨닫게 돼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죽으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할 때요, 이미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설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강대상에 뛰어오르고 부르짖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얻느냐고 부르짖어서 회개했어요. 죄를 통해 자복하게 됐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믿으면 거듭남의 말씀이 사라지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삶의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을 주세요. 그때 우리는 뼈저리게 알게 돼요.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모자라구나,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극단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라라고 말했을 때 이 배를 나와서 걸었던 사람이에요. 아니, 이 물에 빠지는 게 맞죠. 이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었잖아요.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믿음도 풍랑치는 걸 보는 순간 물에 빠졌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하는 거죠. 저는 믿으면 우리도 풍랑을 걸을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갈 때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내가 무리를 걷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안 되는 일이 되게 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믿음은 결국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베드로조차도 풍랑 치는 순간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경험과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의 믿음에 이르게 하세요. 그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건 뭐예요? 내 죄가 있으니까 죄가 씻음받기 위하여 죄를 통해 자복하러 모였잖아요. 죄를 자백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로마 제국의 압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짐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주님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세요. 주님은 열매를 보고 우리를 알게 하신대요. 여러분, 고백이 아니에요. 고백이 아니라 이 열매가 없이는 주님은 말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이것은 저 자신에게도, 이 목사인 저 자신부터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모인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과의 죄악의 담을 막아버린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은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만드십니다. 화목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과 화목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주님이 함께하는데 이것이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시작이 아니에요. 이것은 회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는 수많은 기독교인 친구들의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조나단 에드워드가 전했던 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확신이에요. 다들 열처녀 비유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말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리고 기름이 모자라다 이렇게 안 말해요. 기름이 모자란 채 등불이 꺼졌을 때 만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만 말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두려워함이 여기에 가득 차기 바랍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죄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제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평강과 은혜로 주님은 덧입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춥고 외로운 겨울의 새벽 기도를 모였나이다. 주님이 새벽에 모인 저희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 기도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새벽에 그저 기도 제목만을 머리로 아뢰는 그러한 기도에 마당만 밟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을 찢고 통회하여 주님 앞에 머무르는 기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